작년 설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집 아이들이 설날을 이제 손꼽아 기다리는데요. 모든 아이들이 똑같죠? 여러분 설날을 기다리는 이유가 뭐예요? 설날에는 뭐가 생긴다? 네, 세뱃돈이 있죠. 그래서 저 역시 이제 설날만 되면 이제 세뱃돈 받을 것을 기대하고 기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집 아인이 영인이도 이제 세뱃돈을 받았죠. 네, 그래서 이제 10불씩 이제 받았는데 그래서 평상시 하던 대로 이제 그 돈을 엄마에게 맡겨두고 너희가 이제 필요할 때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둘째는 알겠다라고 이제 순순히 주는데 첫째는 안 주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형편성 때문에 안 된다, 둘 다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강하게 아인이는 막 거부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삐져서 하는 말이 아빠 미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제가 그랬죠. 10불이 중요해, 아빠가 중요해. 선택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10불을 포기 못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씁쓸하기도 하고 또 그 순간 깨달은 것이 이 모습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시려고 그를 시험하시죠. 그 시험의 목적은 점검이 있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치르는 목적이 뭐냐? 우리 이제 시험 기간인 우리 학생들이 있는 줄 아는데 시험 치는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스스로의 수준을 평가하는 목적이 있어요. 또 하나의 목적은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시험을 칩니다. 시험 공부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하나하나 일일이 가르치시면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제 한번 점검하시고 또 여기서 한 발짝 더 성장하게 하시기 위한 그러한 시험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그 시험이 그 문제가 매우 난해하고 또 어렵고 가혹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이 그 시험의 내용이죠.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서 드리라는 말이 그냥 성경에서 한나가 사무엘을 바쳤을 때처럼 선지자나 제사장으로 그렇게 바쳤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번제로 드리라 했잖아요. 번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태우는 것도 아니고 동물을 죽여서 조각내어 그리고 피를 뽑고 내장을 도려내고 그리고 하나의 살점도 남기지 않고 모두 다 태우는 그렇게 드리는 제사가 번제라는 것입니다. 소나 양이나 비둘기로 그렇게 제사를 드렸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그와 같이 바치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요구잖아요. 만약에 우리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이 요구를 하신다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게 분명합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새끼잖아요. 그런데 내 새끼를 태워서 바치라니 생각조차 하기 싫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요구를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니 우리의 생각은 잠시 미뤄두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난 이후에 바로 다음 날 아침에 이제 떠날 채비를 하는 거예요. 본문 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즉시로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그 명령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깊은 생각에 빠지지도 않았어요. 제가 예전 이제 전도사 시절에 이 창세기 22장 이 본문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아브라함으로 빙의가 돼가지고 제가 아브라함의 그 상황으로 막 빨려 들어가서 깊이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상상을 한 거죠.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떠나는 그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러면서 제가 설교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 아브라함 1인칭 시점의 독백으로 설교를 준비했던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문학적이죠. 그런 설교문을 쓰고 그걸 설교를 한 제 자신을 보면서도 굉장히 뿌듯했어요. 어떻게 이런 설교가 나올 수 있을까? 근데 나중에 이제 가만히 본문을 다시 들여다보고 묵상하는데 제 묵상과 저의 생각이 완전히 엉터리였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한 아브라함이 생각과 고민이 깊어져서 모리아 산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이 정말 무거웠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말씀은 전혀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하시니 그 다음날 바로 순종하고 떠난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때로 좀 부담되는 제안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기도를 하다가도 또는 누군가로부터 제안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로 하는 말이 뭐예요?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기도해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기도 안 하잖아요. 네, 그런데 기도해보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래 기도하고 이제 고민하면서 결정을 내렸다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결국에는 자기 판단, 자기 생각으로 결정하는 것을 보곤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즉시로 순종하고 떠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곳을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이죠.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순종하고 떠난 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을 멀리 바라본 거예요. 그곳에 자신의 시선을 집중한 겁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가 있죠. 그때 왜 그런가 하면은 멀리 내다보고 걸어가야 되는데 바로 앞만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이지요. 제가 처음 운전면허증을 따고 저희 아버지께 운전 연수를 받았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지가 카레이서이셨거든요. 운전을 굉장히 잘하세요. 운전을 잘해봐야 얼마나 잘하겠느냐 싶지만은 정말 상상 이상으로 잘하셨습니다. 그런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제 운전 연수를 해주시면서 이제 하셨던 그런 몇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이제 그때가 강한대교를 타고 이제 남천동에서 해운대로 넘어가고 있었던 그 도로였습니다. 근데 앞에 가던 차가 승용차 하나가 있었는데 차가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는 거예요. 꼭 술 취한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그것을 보면서 아버지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말이 저 차가 왜 저렇게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는 줄 아느냐. 운전할 때 멀리 내다보지 않고 바로 앞만 보고 운전하기 때문이다. 항상 잊지 마라. 운전할 때는 멀리 내다보고 운전을 해야 차가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지 않는 거야. 신호를 볼 때도 바로 앞에 있는 신호만 보지 말고 그 건너편의 신호까지도 내다보고 멀리 내다봐야 운전을 잘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산을 바라보고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고 딱 거기에 시선을 고정하고 그 마음이 흔들림 없이 그곳만 바라보고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5절 말씀인데요.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두 종들과 함께 길을 떠나왔는데 이제 모리아 산 근처까지 왔어요. 그 산 밑에서 그 두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서 잠깐 기다리라.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우리가 다시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단순히 종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 말을 했던 것일까? 꼭 그렇게만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 지금 이 순간 이 종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마음의 생각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라고 말씀해요. 아브라함의 이 말은 매우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믿는 대로 종들에게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살아서 돌아온다. 우리가 어떤 일을 놓고 기도할 때 이와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모든 상황은 힘들 거야. 불가능해. 사람들도 얘기합니다. 이제 희망 없어.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마지막까지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하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설령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시는 그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종합하면 즉시로 순종하고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았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 대한 무한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하여 이토록 확신하고 믿고 신뢰할 수 있었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아브라함은 이미 죽은 자 같은 한 사람에게서 새 생명을 잉태케 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히브리서 11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100세의 나이에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았어요. 꽃이 필 수 없는 죽은 나무에서 꽃이 피게 하시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시는 하나님을 그가 이미 경험했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찌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없겠느냐? 그 부활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죠.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바로 직전까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뭐였느냐? 창세기 21장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최종적으로 시험을 치르기 바로 직전까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이 창세기 21장 3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베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하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은 시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말하는 겁니다. 생명의 창조자 되시며 모든 생명을 보존하고 통치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생각은
아브라함 자기가 하고 있는 생각보다 비교되지 않을 만큼 더 높고 더 위대하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그가 믿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그 시험장으로 가는 길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이제 진짜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지를 받아들고 시험을 풀어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험은 답을 써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답을 써내려가는 과정도, 풀이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처음에는 굉장히 막연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그런 난해한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보게 될 때가 있죠. 처음에는 막연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펜을 들고 하나씩 차근차근 문제를 읽고 풀어가다 보면 길이 보이게 되는 것을 간혹 경험하게 됩니다. 한 번도 경험 못 해보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를 딱 보면 너무 어려워요. 이해가 안 돼. 근데 문제를 하나하나 읽으면서 막상 이제 풀어가다 보면은 조금씩 깨닫게 하시고 길이 보이는 거죠. 저는 자칭 메모 왕입니다. 저는 항상 이제 종이와 펜을 들고 다녀요. 그리고 수시로 메모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저는 기억력이 안 좋아요. 제가 누군가와 이제 대화를 하고 또 어디 가서 어떤 강의를 듣거나 수업을 들으면 들을 때는 다 기억할 것만 같았거든요. 근데 항상 돌아서면 까먹고 그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더라, 뭐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리 생각하려고 해도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어떻게 하면은 이걸 좀 극복할 수 있을까? 저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했던 습관이 기록하는 습관이에요. 뭐든지 쓰는 거예요. 때로는 또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나 고민이 있을 때 저는 이제 A4를 반으로 접어가지고 이제 거기 위에다가 좀 그 문제의 제목을 써요. 내가 고민하는 것들을 한번 이렇게 적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 종이를 제 이제 책상 위에 올려둬요. 그리고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두고 지나가면서 이제 보기도 하고 때로는 거기에 낙서도 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 뭐 그림도 그리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제가 고민하고 생각해야 됐던 그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설교 한 편이 나오는 것도 똑같은 과정입니다. 제가 주일 설교하고 집에 돌아가면 그러면 다음 주 설교 준비를 100지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시작은 막막해요. 또 어떤 본문으로 어떤 말을 해야 되나, 어떤 설교를 준비해야 될까 항상 캄캄합니다. 그러나 신기한 것은 또 본문 말씀을 펼치고 매일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또 그 설교의 내용이 하나씩 풀려가고 하나님께서 전할 말씀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던져주신 이 난해하고도 이해되지 않는 이 시험 문제를 받아들고 그가 처음에는 막막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일단 펜을 들고 뭔가를 쓰기 시작합니다. 자,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종들을 두고 모리아 산으로 아브라함과 이삭 둘이 함께 그 산을 오르면서 그리고 그 산 위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내용들이죠. 먼저는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번제에 쓸 장작나무를 직접 짊어지게 했어요. 이삭은 자신을 태울 장작을 자기가 지고 그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야 됐습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의 행동 하나하나는 하나님이 출제하신 그 문제를 풀이하고 있는 그 과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의 풀이 과정은 본문 7절과 8절에서 이삭과 아브라함이 나누는 그 대화의 내용이죠. 우리 7절,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삭이 아버지에게 질문한 거죠.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는 겁니까? 그 이삭의 질문에 아브라함이 대답한 거예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직접 준비하셨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창세기 22장 9절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자, 세 번째로 이 모리아 산에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곳에 장작을 올려놓고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붙잡아서 밧줄로 결박한 거예요. 그리고 아들 이삭은 아버지께 어떻게 해요? 반항하지 않았어요. 그냥 순순히 잠잠히 아버지의 행동에 순종하는 이삭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는 충분히 아브라함에게 반항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거부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뿌리치고 도망칠 수 있었단 말이에요. 100세의 115세 정도 되는 노인네, 지금 한창 혈기왕성한 이삭의 나이, 얼마든지 그 자리를 뿌리치고 나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 아브라함의 행동에 잠잠히 순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삭의 모습은 꼭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 죽이려 할 때 이삭은 잠잠한 어린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그 잠잠한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잠잠한 양 보신 적 있습니까? 로토루아 가면 볼 수 있다는데 한번 보러 가려고요. 저도 조만간에. 저는 못 봤어요. 하지만 잠잠하게 양이 그 털 깎는 자 앞에서 있는 그 양처럼 이삭이 지금 아브라함의 손에 붙잡혀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진짜 이제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을 내려 치려 할 때 하나님께서 황급히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내신 이 시험에 아브라함이 정답을 적어낸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실 자기가 한 게 무슨 건지도 모르지만 이미 그 아브라함이 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시험지에 답을 적어낸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무사 통과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문제를 풀어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시험의 답안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 답안이 무엇이냐? 바로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바칠 순양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출제한 시험의 최종 답안이라는 겁니다. 이 시험의 답은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삭을 대신하여 제물이 되게 하신 그 순양을 준비하신 것은 곧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풀어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고 싶었던 그 이 시험의 답안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두 종들에게 잠시 여기 머물러 있어라. 아브라함과 이삭을 같이 그 모리아 산으로 향해 올라갔습니다. 이삭은 자신이 태울 번제 나무를 자기가 짊어지고 그 산을 올랐어요.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었죠.
불과 칼은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으리라 말씀하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결박해서 번제단에 올려놓을 때 이삭은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히 그의 입을 열지 않았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보았듯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고, 결국 그의 이삭을 번제단에서 내리쳐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멈춰 세우시면서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드러내시고 무엇을 나타내시고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제물로 드리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드러내 보이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말은 유일한 아들, 하나님의 특별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속제물로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달릴 그 십자가를 직접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셔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려서 번제와 같이 그 영혼이 불태움 당하셔야 됐어요. 그가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외쳤던 그 외침은 그의 피와 물을 다 쏟음으로써 인한 탈수 증상 때문이 아니라 그 영혼이 그 영원한 불심판 가운데 불태움을 당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피값으로 바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삭을 대신할 순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처럼 나를 대신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불특정 다수를 위한 죽으심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나를 위한 죽으심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이 받아들였던 그 시험지를 보면서 지레 겁먹고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와 같은 시험을 주시면 어떡하나, 이런 끔찍한 시험을 주시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심각하게 오해함에서 오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잘못된 생각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것을 빼앗아 가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을 내놓으라고 강요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요,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이었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켜가면서 다른 누군가를 살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을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태워 바치라는 이 시험을 주신 이유는 그 시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전히 하나님께 대하여 오해하고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분 혹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벗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빼앗아 강탈해 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을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신다면 그것은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시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내 손에 쥔 것을 잠깐 내어놓으라는 말입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쓰신 내려놓음이라는 책 한때 굉장히 이제 유명했었죠.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에서 재미있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선교사님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2살 때 장난감 가게에 가서 장난감을 이제 좋아하는 장난감을 이제 사서 나오려고 하는데 이거를 두 팔로 꼭 껴안고 내려놓질 않는 거예요. 계산을 하려면 내려놓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점원이 바코드를 찍고 이것을 통과해야 진짜 내게 되잖아요. 이 2살 된 아기는 이걸 내려놓으면 빼앗길까 봐 이걸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꼭 붙잡고. 나중에 이제 점원이 결국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아이 통째로 들어서 바코드를 찍고 넘겼다라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선교사님이 이 모습이 영적으로 아기 같은 나의 모습과도 같구나. 이걸 내려놓으면 빼앗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움켜쥐려고 하고 결국 그렇게 잡고 있는 한 그것은 진정으로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를 옥죄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잡고 있는 문제는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내려놓고 인생의 계획까지 내어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시 내 것을 내려놓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리아 산에서 이미 수풀에 걸린 순양을 아브라함을 위하여 이삭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순종이 있기 이전부터 순양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수풀에 걸린 순양은 그 자리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 순양을 잡아서 그 살가죽을 벗기고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입히셨을 때 이 모든 일은 이미 하나님 마음에 예정되어 있었고 작정되어 있었던 그러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순종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순종하면 사랑하고 순종 안 하면 버리시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다. 우리의 순종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먼저 나타내 보여주셨죠.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그 사랑을 축소 왜곡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삭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전히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사랑하는 어떤 것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는 사실 그 어떤 무엇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무엇을 사랑하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더 사랑할 때 우리는 다른 것도 있는 그대로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것은 사실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 우리는 그때 비로소 진정으로 자녀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 순위에 두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주어지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평안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하늘샘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이라는 찬양입니다. 주님, 이 시간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가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주님 더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한 번 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아멘.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나를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합니다. 내 삶의 그 어떤 것보다,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주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내가 주의 삼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주님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것을 내려놓을 때 나의 것을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것을 강탈해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해 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저 깊은 바다처럼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땅을 살아갈 때 바둥바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주님의 그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영혼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 내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